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을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기분 나빠요? 예? 기분 나쁜 표정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 복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10가지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우리가 지금 7번째 우박의 재앙에 관한 이야기들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애굽 사람을 벌 주시고 바로를 심판하실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10가지 재앙까지 주지 않고 노아의 홍수처럼 한꺼번에 쓸어버리든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재앙을 내리시든지 그렇게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번거롭게 점진적으로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질 사건을 통해서 끌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 답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14절 보십시다.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이게 알게 하리다. 이게 독일에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애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인데, 그 알게 하는 내용이, 목적어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까. 너와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 하나님이 하나님 같은 자가 없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지금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참이시라는 것들을 애굽 사람들에게 알게 하도록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다음에 29절 보십시다. 29절 보니까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여기도 알리이다. 이게 안다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 우박 재앙이나 이 심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드라마에 보면 다 각본이 있잖아요. 그 각본에 따라서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드라마를 쓴, 대본을 쓴 작가, 그리고 그 드라마를 만드는 감독,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그 드라마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10가지의 재앙의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목적하시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사건을 다른 말로는 계시라 그래요. 계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셔가지고 그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알 만큼만, 인간이 깨달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사건을 계시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시기 위한 계시의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이 재앙들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 놀라운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로나 애굽 사람들 보면 그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이 아픔이고 고통 아니겠습니까? 홍순관이라는 분이 쓴 나는 내 숨을 쉰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개미가 지나는 소리,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는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 왜? 너무 작고 너무 큰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인간은 그래서 어리석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도 꽃은 피고 나무는 자란다. 역사는 흐르고 성령은 움직이신다. 마음과 영혼의 귀가 열렸을 때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분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개미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뭐 벌레가 날아가는 소리도 여러분 잘 안 들리잖아요. 왜요? 너무 작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는 지구가 얼마나 빨리 속도로 지나가는지 여러분 지금 현기증이 나십니까? 현기증이 나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현기증이 나지 않잖아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얼마나 빨리 지나가느냐 하면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잖아요. 그건 아시죠? 자전하는데 그 자전하는 속도가 약 1670km래요. 1670km로 지금 막 뺑뺑 돌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도 어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비행기 날아가는 속도가 약 900km에서 1000km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구가 도는데 아무도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그건 자전하는 속도고요. 이렇게 뺑뺑팽이처럼 돌면서 이게 또 태양을 주위를 돌고 있는 공전이잖아요. 공전하는 속도는 얼마냐면 10만 7천 킬로로 돌고 있대요. 야,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거에 하나도 놀라지도 않아. 아무튼 10만 킬로 되는 속도로 지금 지구가 달리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현기증을 하나도 안 느끼고 있다는 것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또 다른 행성을 중심으로 약 80만 킬로로 이 태양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또 80만 킬로로 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따지면 우리 끝도 없는데 그 속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것. 만약 여러분 느낀다고 한다면,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를 매번 느끼고 한다면 여러분 주무실 수나 있겠어요? 무서워가지고 어디 갈 수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너무 큰 것도 못 듣게 하시고, 너무 작은 것도 못 듣게 하시고, 너무 큰 것도 못 보게 하시고, 너무 작은 것도 못 보게 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니까, 못 보고 못 들으니까 하나님은 크시고 그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광대하신데 그걸 못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끔씩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씩 보여주는 사건이 뭐예요? 오늘 보니까 이 저자의 이야기로는 오늘도 꽃은 피고 나물은 자란다. 꽃은 피고 나무 자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시고, 역사는 흐르고 성령은 움직이시는 거예요. 각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시는 것들이 보여지죠? 느껴지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 들어가게 되면 유튜브나 이게 다른 자료들을 해가지고 우주의 그 행성들을 보는 걸 즐겨요. 가끔씩 본다고요. 그런데 설교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 우주의 크다 그러는데 얼마나 클까?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이 태양계도 태양계도 아직 다 모르는데 이 태양계 속한 은하계가 얼마나 크냐면 이쪽에서 이쪽 끝까지 가는데 50억 광년이 걸린대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 1광년이 크기가 얼마냐면 빛의 속도로 1년을 날아가야 닿을 수 있는 게 1광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50년 가는 것도 아니고 50억 광년을 달려야 요 끝에서 요 끝 갔는데,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런 은하계가 몇 개가 있느냐면 3,000억 개가 있대요. 역시 이제 좀 반응을 하시네요. 예. 3,000억 개가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3,000억 개는 무슨 수로 세겠어요? 3,000억 개쯤 되겠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과학자들이 지금 인간의 모든 과학을 통돈해가지고 볼 수 있는 그 거리가 약 130억 광년이래요. 그럼 130억 광년밖에 못 보고 지금까지 거기까지 발견한 게 이렇게 우주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도대체 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우주는 얼마나 클까 하고 연구해가지고 짐작, 정확하게 살피지 못하니까 아예 못 세는 거니까 짐작으로 얼마나 할까 그랬더니 지금 인간이 볼 수 있는 게 130억 광년인데 지금 과학자들이 평균 보는 게 1600억 광년의 크기가 우주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주의 크기도 얼마인지도 모르는 것이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묵상하면서 이게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가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인간들이 그 별들도 아직 셌어요, 못 셌어요? 못 셌어요. 아니, 그 별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 뭐 이런 성 하나 만들어봐, 이런 별 하나 만들어봐, 이러면 어렵겠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를 지금 인류 역사를 다 동원하고 인간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다 동원해도 세지도 못했다고요. 세지도 못했어.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한다고 자랑하고 뭐 가졌다고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 대단하다고 자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스운 일일까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교만한 인간들이 많아요. 얼마나 가졌다고 재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크기와 넓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라고요. 그 만드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한순간의 오차도 없이 그 광대한 세계를 하나님이 다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안다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좀 배웠다고, 그 하나님 앞에서 뭐 좀 가졌다고 자랑이라도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근데 두 번째 제 안에 든 마음은, 야, 그러니 우리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냐,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이 복파, 이 은혜,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안 큰 거예요, 여러분?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요. 그 크고 광대하신 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가 이렇게도 크시고 이렇게도 놀라우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이 우리가 모르는 말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다 감송하고 뭐 달달달달 입에서 나왔던 그 말씀인데, 오늘 아침에는 그 말씀이 또 다르게 느껴지더라니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이걸 만드신 하나님이, 이것을 운행하신 하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뭐 그것 때문에 근심하느냐, 뭐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새로워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제가 고민하는 이 문제, 저 문제들, 뭐 이런 걱정, 이런 염려들이 그 하나님의 크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가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을 생각해도 두려운 일이 많고, 자녀들을 생각해도 염려가 많고, 내 사업을 봐도 두려움이 많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많냐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아직 그 하나님이 만드신 별도 헤아낼 수 없는 그 광대한 것의 주인 되시는, 온 땅의 주신 되시는 하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는 거예요. 이래봬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내가 해결해 줄게, 너 염려하지 마, 내가 붙들어 줄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오늘 바로의 모습을 통해 그 하나님이 한 번 더 우리에게 점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27절 보십시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지금 막 바로가 막 마음이 급해졌어요. 막 분주해요. 그래서 누구를 불렀느냐면 아론과 모세를 급하게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얼굴 보고 싶어서 부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 불렀을까요? 지금 우박 재앙이 닥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지금 자신의 눈앞에 떨어지는 수많은 재앙이 두려워서 모세와 아론을 부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봅시다. 그럼 바로가 두려워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입니까? 지금 앞에 있는 우박입니까? 우박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모세와 아론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28절 보십시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바로의 관심은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눈앞에 있는 우박과 뇌성,
불 이런 것이 두려워서 이것 좀 그치게 해달라고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모세가 그에 대한 대답이죠. 30절 보니까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오늘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우박이나 재앙이 두려운 겁니다. 지금 재앙 끝나고 나면 내가 예언하는데 당신이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 모른다고 그럴 겁니다. 마음이 강팍해질 겁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모세가 밖에 나가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박이 그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34절 비와 우박과 내성이 그치는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자 보세요. 우박과 내성이 그치는 것을 볼 때에 동시에요. 그치자마자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했다고요? 강팍해지는. 지금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로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우박이 재앙이 두려운 것이지 하나님은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박 재앙이 끝나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문제가 끝나면 문제가 끝난다고 끝이 아니라고요. 지금 우박 재앙이 끝나고 나면 지금 메뚜기 재앙도 기다리고 있고요. 흑암 재앙도. 우리는 성경 끝을 아시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셨으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잖아요. 메뚜기 재앙도 기다리고 있고요. 흑암 재앙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자들이 죽는 재앙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바로는 그런데 지금 우박 재앙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 문제를 놓고 문제 때문에 씨름하며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있다고요.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로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박 재앙이에요? 우박 재앙 뒤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메뚜기 재앙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 뒤에 그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바로는 문제는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안 그러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수많은 메뚜기 재앙, 우박 재앙 이런 많은 재앙들이 있어요. 건강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사건, 수많은 문제들이 턱 터져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문제는 뭐예요?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계속 그 문제는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터져요.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터진다는 거예요. 우박재앙 끝난다고 끝이 아니라고요. 문제가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건 뭐예요? 그 뒤에서 움직이시는 그 뒤에서 주장하시는 이가 바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닥치는 7번째 재앙, 8번째까지 왔어요? 아니 9번째까지 왔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씨름하고 그 문제와 다투고 그 문제를 어려워하고 그 문제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우리는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 문제 있을 때마다 인생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나아가요. 그리고는 그 문제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문제가 끝남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요. 문제가 끝남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요. 자, 그러면 바로와 여러분이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며 진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자, 여기 말씀을 두 단어만 딱 빼면 두 단어로 딱 정리할 수 있는데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라. 이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라. 이 단어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 인생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가 우박재앙. 이건 다 육신의 문제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질병, 육신의 문제예요. 영혼까지 죽일 수 없어요. 여러분에 있는 물질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여러분의 삶에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은 다 육신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이 죽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힐 수 없다고요. 여러분이 난 모든 사건들도 다 육체의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단순히 육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는 사건이 나와요. 야이로의 딸이 아주 중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의사들이 못 고치고,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신다고 해가지고 야이로가 사람들을 보냈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오고 있어요. 근데 오는 도중에 혈우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되는 사건이 나오고,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면서 시간이 막 허비됐어요. 그리고 정작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야이로에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 딸이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36절에 야이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여기 뒤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 하라고요? 두려워는 말고 믿기만 해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지금 오고 계셔요. 그리고 지금 야이로가 있는 곳으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늦게 와서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걸까요? 아니면 야이로의 딸이 죽는 그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까요? 어느 걸까요? 예수님이 실수로 일찍 오실 수 있었는데, 다 팽개치고 다 일찍 오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실수로 시간이 늦어서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일부러 어떤 목적과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야이로의 딸이 죽는 그 시간까지를 기다리시면서 그때까지 오신 걸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나와요.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나사로가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시고는 일부러 이틀을 더 머무르시고 죽을 때를 기다리셨다가 장사해서 냄새 날 때까지 기다리셔서 그때 주님이 도착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시면서 주님이 실수로 늦으신 것이 아니라 야이로의 딸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셔서 그 시간에 맞춰 주님이 오시고 그 야이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각본을 통해 드라마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죽음까지 이겨내시는 그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들, 그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야이로처럼 내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일,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 내 능력으로 내가 아무리 모든 것들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않고 일이 뻥 터지도록 기다리셔.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죽었는데. 그게 불가능한데, 아니 내가 고민했던 그 문제가 팍 터져버렸는데, 아니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낙심되어 있고 수많은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이 끝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 여인의 어린 아이의 손을 잡으시며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유명한 달리다 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달리다 굼이라는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불가항력 이제 다 끝났어요. 드라마 연기는 끝나고 무대는 내려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하신 그 말씀은 주신 이유는 주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달리다 굼 했을 때 죽음에서부터 여인이 소녀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불가항력적인 일, 수많은 고농, 수많은 질병, 여러분들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의사를 찾아가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줄 몰라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 찾아오게 문제를 딱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주님은 말씀만 하셔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다가올지도 몰라요. 아니 주님, 저는 주님을 믿는다고요. 주님 믿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요. 이 질병 좀 해결해 달라고요. 내 자식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요. 그게 필요해요 라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달리다고 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분명히 달리다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사랑하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했다면 달리다금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 음성이 들려지기 원하고요.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달리다 굼 하시는 그 음성이 분명하게 또렷하게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도 이 성경 구절도 두 단어만 딱 뽑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두려워야 할 것이다 얘기하시면서 실제 예를 그 밑에다 적어 놓으셨어요. 예를 샘플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참새 2마리가 한나사론이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가 떨어져서 팔리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얘기하시는데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무엇인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참새가 떨어질 때는 참새를 떨어뜨리는 건 누가 해요? 사냥꾼, 포수가 하는 거죠. 그렇죠? 참새를 잡는 거는 사냥꾼, 포수가 한다고요. 그런데 진짜 떨어뜨리는 건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사냥꾼이 총 쏘아서 죽이는 것 같고 사냥꾼이 잡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드라마에 연기자들이 있죠. 연기자, 주연, 조연이든 엑스트라든지 연기자들이 막 연기를 해요. 연기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각본대로 해요? 각본대로 하죠. 감독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잘려요. 감독대로, 그리고 작가가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겉으로는 포수의 사냥총을 통해서 참새를 잡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의 각본은 누가 짰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더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건을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사건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믿음이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사건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에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길어서 좀 어렵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이 두려워하게 되면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와 모세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짜 두려워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박재앙,
파리 재앙 이런 걸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맨 인생의 문제 때문에 헐떡거리며 인생을 허비하고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와 함께 했던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니까 우박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때요? 이제 우박이 쏟아지고 있는 성 밖을 향해 나가서 모세가 어떻게 하죠? 손을 들고 하늘 향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우박이 멈추게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우박이 떨어지는 데로 나갈 수 있겠어요? 그냥 우박도 아니고 이 볼링공만한 우박, 테니스공만한 우박들이 막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맞으면 죽어요. 죽는데 나가요. 우박이 있는 쏟아지는 곳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다 있을 것 같은 믿음으로 저를 보시는데, 네? 그런데 모세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으니까 우박이 쏟아지는 곳으로 나가서 손을 들고 우박을 멈추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나머지 모든 것들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모든 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3절 보니까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느니라.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겠느냐. 아무도 막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두 조각이 나요. 북은 이스라엘로, 밑은 유다로.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망해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망한 것들이 우연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걸까요? 하나님의 손에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 예언하셨어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언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아수르에 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바벨론에 망할 것이다.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남유다가 망한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특히 예레미야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당신은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바벨론에 가서 빨리 엎드려 항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고통당하고 예루살렘도 파멸당하고 이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빨리 가서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예레미야가 매국노가 됐어요. 항복하라고 했다고. 또 이방 족속들, 하나님 모르는 백성에게 항복하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무진 고난을 당합니까? 그런데요, 시드기야가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굽만 의지했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지혜지 바벨론까지 끌려갔어요. 예루살렘은 다 파멸됐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끌려갔어요. 공부했던 사람들, 귀족들, 모든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요. 예루살렘은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멸됐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거지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나그네들,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예언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그렇게 파멸된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들로, 여러분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인생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어려움들을 허락하실까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으로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을 좀 보라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경험하라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처럼 살잖아요. 문제 하나 해결하면 하나님 떠나고, 문제 하나 해결하면 하나님 떠나고, 문제 앞에 서면 벌벌벌 떨고, 물질 앞에서 벌벌벌 떨고, 인생의 질병 앞에서 벌벌벌 떨다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그것이 해결되면 금방 마음 변하는 오늘 우리들 살고 있다 이거죠. 바로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바로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인생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의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여러분 들어오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가 더 어리석을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들이 더 어리석을까요? 우리는 알면서도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의 사건들 앞에서도 우리는 바로처럼 버티고 바로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더 어리석은 자리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 씨름하며 싸우며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비커스토스라는 사람, 학자요, 정치인인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명해졌어요. 근데 그 유명하신 이유는 그분 책상 위에 있는 한 문장 때문에. 그 문장은 어떤 문장이냐면, 오 주님,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존재들로 내 인생을 살아가게 주옵소서. 이 문장 하나 때문에 그분이 유명해졌대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또 역사 속에 있더라고요.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라는 사람, 무덤에 가면 무덤의 묘비명이 이렇게 써 있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결코 인간의 얼굴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 그 자가 여기 잠들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배했던 사람, 그 사람이 여기에 잠들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여러분의 삶이에요. 두려워해야 되는 그 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두려워해야 될 그분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어야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바로 같은 인생이 아니라, 바로처럼 문제만 씨름하다가 문제와 함께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